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살피고 나서 후서를 이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 기록의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책의 내용과 이름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 가운데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신앙적 내용은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인식은 종말과 함께 심판을 담아내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적 인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해서,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수도원과 같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반에 기도원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쁘죠?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회피한 채 어딘가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능히 견디고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대부분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 현재를 책임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묵묵히 견디게 하고 현실 가운데 묵묵히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마음과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강림하실지 모른다는 믿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세상 성에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게 오는 열매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다 드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들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드리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현실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필요를 위해 성경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성취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주된 무대냐 이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게 중심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자꾸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하늘의 진리를 품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 때냐, 도대체 우리가 걸어가고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고 복잡하고 분열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언제 임한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절대 마음을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본문은 잘 내버려 두시고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거짓된 성령을 받은 자들, 자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됐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내가 선지자다 또는 내가 어떤 목사랑 친하다 내가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 때 박해와 핍박을 잘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압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압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찢기고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던지고 있는 말씀은 너희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박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된 사상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는 게 위험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위험한 게 아니라 거짓된 사상으로 너희를 미혹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진면목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려운 가운데 진면목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픔 속에서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오래전 제가 학창시절에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많은 선수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선수들 하나 둘씩 뒤처지고 걷고 쉬고 하는 거예요. 힘들만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는 선수들이 선두에 있었어요.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진면목은 초반에 드러나지 않아요. 초반에. 같이 뛰죠. 같이 출발합니다. 함께 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삶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맞닥뜨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뒤처지고 포기하고 쉬는데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를 유지하며 선두그룹에 여전히 그 무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진면목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든 어려움이 되든 고통이 되든 기쁨이든 그게 성경 가운데 신앙인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상황과 환경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니냐, 하나님의 이루심 아니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냐,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과 환경에 때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여전히 페이스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때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될 때는 기도 잘할 수 있어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멋지게 의지할 수 있어요.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유 있고 건강할 때 누구나 인심 쓰면서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는 진정한 신앙인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는 진정한 신앙인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저는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을 흔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멸망의 아들 악한 자가 나타나 미혹과 배교를 일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두 가지 단어를 마음에 품으셔야 하는데, 하나는 미혹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배교라는 단어입니다. 미혹과 배교라는 단어를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질을 뺏는 게 우리가 멸망하는 방법입니까? 우리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우리가 멸망할까요? 그런 거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은 물질을 뺏거나 또는 육체적인 압박을 가해서 우리가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미혹.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거짓 그리스도, 거짓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선동하여 미혹시켜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진리를 주의하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멸망은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진리에서 오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바울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단적 가르침이 위험하다,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단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대부분 다 나와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더군다나 바울이 키운 후계자,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은 영지주의자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미혹시켜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선동하고 있는 그 잘못된 지도자들과 잘못된 성도들을 주의하라. 그러니 너희가 믿음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굳건히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걱정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걱정한 게 뭐였어요? 우리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난잡하게 만드는 사상을 가장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엑사파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잘못된 감정을 선동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이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이끈다.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거론해요. 거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론해요. 거론하면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만 이끌어내는 아주 교묘한 가르침. 교회 안의 감성을 자극하는 수많은 모습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가르침들. 감동과 감격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들. 여러분, 미혹하려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다른 사람 미혹하려면 그 사람과 흡사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미혹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려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이단적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찬송가를 가지고 마치 같은 성도인 것처럼 다가와 우리를 미혹하여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타종교 아닙니까?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적어도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미혹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다가와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멸망의 아들, 인칭을 기록한 것은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미혹시켜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서 틀어서 유혹해서 매혹시켜가지고 더 좋은 곳을 바라보게 만든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게 만든다. 그게 바로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을 막 요동시킵니다. 감정을 막 흔들어댑니다. 그거 하나님 음성이야.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감성이야.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꿈을 꿨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말한 거예요? 꿈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치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통일적이고 분명한 말씀의 해석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요동하고 휘말려서 마치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감정과 감성을 자극하려 하지 마라. 그걸로 살아가지 말라. 그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좋다 이거예요. 눈물 나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왜 그걸로만 살아가냐고요. 눈물 한 번 흘리고 돌아가서는 변화될 생각은 조금도 없고, 눈물 흘린 거 가지고, 아파한 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 돌아가, 환경에 돌아가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느낌을 받고, 주관적으로 경험을 받고, 뭔가 느낌, 뭔가 하여튼 심리적인 안정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눈물을 흘리지 말고 차라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차라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감정 조심하라. 감성 조심하라. 감정과 감성을 흔들어대어가지고 진리의 반열에서 흔들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2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쉽게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이해할 때 보통 마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은요, 하트가 나와야 돼요. 하트, 영어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 푸시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헬라어로는. 근데 여기는요, 그 마음의 뜻을요,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여기 마음의 뜻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스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성입니다. 지성. 마음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물론 했긴 했지만 명확한 뜻은 지성,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너희가 버리는 순간,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 능력들을 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 지성적 생각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의 내용과 체계들, 그거 왜 내려놓냐 이 말이에요. 그거 왜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한 번이요, 내 삶 가운데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한 건 한 번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장기적인 연속 선상에서는 예수 필요 없고 내 인생의 주관적인 경험이 예수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대부분 사람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진리와 예수님 믿는 역사하심과 예수님 믿는 부활과 십자가의 구속이 그냥 단순히 우리 인생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장소와 그 사건과 그 만남 가운데 단 한 번만 있었던, 마치 지나갈 때 딱 한 번만 만나는 사건인 것처럼 이해하지 말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너희의 인생을 다 담아내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버리는 순간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감정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 만나보셨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유독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가지고요, 굉장히 기분파입니다. 기분파요. 예? 어떻게 물질을 저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싶은 그 장소에, 그 환경 가운데 그 많은 물질을 그냥 쉽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또 감정의 기복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는요, 그냥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감정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감성을 어디다 맞추라는 게 바울이 지성에다 맞추라. 신앙의 내용과 지식의 체계와 우리가 믿고자 붙잡고자 하는 진리의 체계 위에 항상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감정과 감성은 내 마음대로 내 신앙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성을 내려놓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무당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미신적인 신앙을 믿는 거와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수능을 보기 전에 한 달 동안 점집은 예약이 가득하다고 해요. 예약한 사람들이 90%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권사님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누스, 지성을 내려놓는 순간 정신이 나가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예수라는 진짜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를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 안 믿고 미신적으로 부족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마인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마인드인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내려놓고 사고를 내려놓고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쉽게 마음이 동하고 흔들릴 수 있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감성이 우선되지 않고
먼저 바른 지성을 통하여 감정과 의지가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감정과 감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주님을 영접한 진리의 체계 위에 감정과 감성이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균형을. 그걸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장로교회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식. 이성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성주의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자 하는 신앙의 내용과 대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지식을 확보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른 지성 위에 감정과 감성을 잘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죠? 성경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 특별히 이제 제가 젊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로 세워갈 때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최소한의 복음을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라. 최소한의 복음. 그분들은 복잡하게 이해하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최소한의 복음을 병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찾아가서 신방에서 함께해서 그 최소한의 복음을 놓지 않도록 복음의 지식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 다 있잖아요. 저 이거 설교하고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설교하고도요. 다음 주 수요일 날쯤 되면요. 희미해집니다. 힘이. 젊은 저도 그래요. 하물며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요. 그게 마치 들은 것 또 들은 것 같지만 또 들은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게 돼요. 깊이. 듣다 보면 깊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아래 지성 가운데 마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는데 그 일들이 3절에 배교입니다. 배교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배교라는 말은요, 잘 믿다가 다른 종교로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 믿다가 다른 종교로 떠난다는 말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배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잘 믿다가 라는 말은요, 우리 입장.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측정하는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척 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척 했다. 예수님께서 양틈에 염소가 함께 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뭡니까? 이미 택하신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 틈에 백성들인 척하며 나는 양인 척하며 염소로 껴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타종교로 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지라 저 사람 잘 믿다가 떠났어. 배교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를 두고 살필 때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척했던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런 척하고 있다가 다른 타종교로 넘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서 다른 타종교로 넘어갑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배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서 있어요. 항상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하는 지도자들도 너무 많아요. 뭐가 하나님과 친합니까? 뭐가? 그런 주장들을 하면 성도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과 친한 지도자에게 찾아가 뭐라도 하나, 꼼꼼을 하나 건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혹을 잘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신앙의 모습이 연약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가치와 무게감이 그렇게 연약해요? 아니잖아요. 그 무게와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가치는 단순히 잠깐 위협받아가지고 다른 타종교로 넘어갈 수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것에 휘말려가지고 쉽게 요동해서 미혹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현실 속에서 해결해 나려고 해요. 우리 현재의 시각 속에서 자꾸 신앙이라는 것을 포장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말이라도 좋게 해주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미혹하는 이단들 아니에요. 말이라도 좋게 해줘야죠. 너는 특별해. 너만 구원받아.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만 심판받지 않아 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약하고 미련합니까? 오히려 진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복음을 통하여 더욱 힘들어도 견뎌내자, 힘들어도 참아내자, 힘들어도 걸어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힘들면 더 나은 곳을 찾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요, 철저하게 물리치십시오. 미혹받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왜요?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도 미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평범하지만 거기서 견고히 내 신앙을 다져가십시오.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을 필요 뭐가 있고 불안에 벌벌 떨 필요 뭐가 있냐? 그들은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역사 속에, 이러한 혼잡한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르시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태와 이런 환경들을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세요? 바울이 지금 본문에 아니라는 게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다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2번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막는 것, 두 번째는 막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2번 다 막는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막는다는 말은요, 완전히 막아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막아내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하게 허용하면서 막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적절하게 허용을 하면서 미혹의 역사를 허용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막아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느 한 곳에서는요, 여전히 미혹이 많이 받고 배교가 많이 있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 여전히 다른 곳에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여전히 건강하고 건전한 복음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빛과 진리의 은혜 안에 깊이 있게 다져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막는다는 게 아니에요. 막긴 막는데 적절하게 막는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완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 막긴 막지만 적절하게 막아내며 여전히 한 구석에서 복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분하심입니다. 이 적절한 막음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은 진실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참 신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가? 그 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믿지 않음으로. 믿는 자들은 더욱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믿지 않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름이 끝단으로 표현해가지고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유럽에서 흘러왔을 때 이단의 본래의 의미는 끝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미혹을 받은 사람도 결국 내가 선택했다라는 뜻이, 그게 이단의 본래 의미입니다. 어떻게 선택했죠? 너 그거 좋아하지 않았지 않았냐? 너 그거 좋아했잖아. 그 가르침 좋아했잖아. 가르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가 너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그게 맞다라고 너의 심령 가운데 그거 좋아하고 따라가지 않았냐? 가만히 너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음성을 들어봐라. 너 그거 좋아했잖아. 결국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서 그걸 선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그거 좋아하지 않았냐? 너희들 그거 따르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속은 게 아니라 결국 알고 보았더니 너 그거 좋아했잖아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에 휘말려서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댈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 저 속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내가 좋아해서 거기 선택해서 갔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미혹에 휘말렸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하나님 말고 불교에 가서 부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부처님은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그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결국 인간의 입술에서 실토하게 만들어내는, 실토하게.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하늘이 땅보다 깊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확신을 마지막 이때에 더 견고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그 확신,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그 진리 더 견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지성을 놓지 마십시오. 머리를 놓는 순간 우리도 믿지 못하는 감정이 휘말리게 됩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에 오랜만에 등산을 했습니다. 원족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산을 걸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걸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걸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아, 꽃이 있겠구나. 봄이니까 꽃이 많이 피겠구나. 산을 걷는데 아직까지 산은 꽃이 핀 모습이 아니라 삭막하더라고요. 마른 가지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마른 나무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간중간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진달래가 있더라고요. 위험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가는 길목에서가 아니라 저 절벽과 위험한 자리에서 한 송이 진달래가 이렇게 조그맣게 적은 모습으로 펴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걷다가 지루한 저의 이 걸음걸이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제 안에서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전 원래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을 본 순간 참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걷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걷다가 꽃 보고 걸으면요 100m 더 걸어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200m 더 걸어요.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제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 아니냐. 넘어졌든 말든 있지만 삭막하고 냉랭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조심스럽게 여전히 꽃을 피우는 진달래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곳곳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피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삭막하고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 보일 듯 말 듯 위험한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 피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꽃을 피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꽃을 피워도요.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것까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는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위험하더라도 꽃은 또 피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생수의 강 옆에 붙어있는 이상, 시냇가에 붙어있는 이상, 비록 나무의 꽃과 잎사귀는 시절에 따라 떨어질 수 있지만, 마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시냇가의 옆에 붙어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꽃은 피는 나무다. 그렇죠?
꽃은 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옆에 붙어 있는 시간, 또는 우리가 위험한 자리고 어렵고 냉랭한 자리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의 시냇가에 심어 있는, 심겨져 있는 이상은 절대로 꽃을 못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소망을 품고 계속 우리는 전진하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기도하도록